저희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 8절하고 3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좀 떨어져 있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 사무엘서를요 6명의 인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었죠. 오늘은 이 사무엘 상하를요 4개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연단받는 다윗, 승리하는 다윗, 그리고 범죄한 다윗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부분은 이 승리하는 다윗하고 범죄한 다윗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면요. 오늘은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아주 최고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과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끝없이 추락하고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길 좀 갔다 왔는데요. 이 책은 뭐 토인비 이후에 인류의 최고의 통찰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던데, 이 유발 하랄이는 역사학자인데요. 인류의 진화를 부정합니다. 인류가 진화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종이 다른 종들을 멸종시켜버리고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저도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종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진화되어 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의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요. 이 사피엔스가 이제는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고 불멸에까지 가는 인간 신,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책의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억측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시대가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삶이 엄청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막 식당에 가도 요즘 막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병원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최신 로봇이 많이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뭐 책을 요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았는지 좀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이 책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단어가 딱 떠오르시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윗하고 나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 마음이 너무 잘 통해. 그야말로 하나님 막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걸까요? 우리 좀 오늘 사무엘하를 보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 통독 구간은요, 사무엘상 29장부터 사무엘하 18장까지인데요.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이렇게 아주 연단받는 시간, 도피하는 생활을 하다가 아직까지 블레셋 땅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하고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어떤 뮤지컬의 1막이 다 끝나고 커튼이 쫙 내려오는 것 같이 한 마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그야말로 다윗의
승리, 승리, 승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통독을 하다가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거나 책이 잘 안 읽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66권 중에서 어떤 책을 좀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시편도 좀 보지만요. 사무엘하 1장에서 여기 10장까지 하고요.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막 소리내서 읽으면요. 마음이 막 너무 기뻐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고 또 뭐 쉬운 성경으로도 읽고 이렇게 하면요. 아마 그 내용 안에 있는 승리가 주는 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려고 막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묻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의 수도였죠. 그런데 그때 딱 다윗의 나이가 요셉처럼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7년 6개월간 왕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다윗은 좀 특이하게도 3번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3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3번을 받는데 지난번에 사무엘한테 10대 때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오늘 헤브론에서 받고 그리고 이제 곧 5장에서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모여가지고 전체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전체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도망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정말 실패자 같이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는데요. 정말 때가 오자 그는 거침없이 진격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요. 지난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완전 완성이죠. 우리는 이럴 때 보통 뭐 세상에서 보통 쓰는 말은 활용점정.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한 7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실 누구도 감히 갈 생각을 못 하는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기온샘이라는 그 물길이 있어요. 그 물길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딱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물길의 목줄을 잰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가장 큰 힘이었던 그 수로를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의 강점이 최고의 약점이 된 거죠. 원래 이 여부스 족속은요, 예루살렘 하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왜 이렇게 평화로워요, 이 도시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왜 안 건드려요? 아니, 누가 독사를 건드립니까? 누가 독거미를 건드려요? 여기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족속이거든요. 거기를 바로 다윗이 쳐서 드디어 통일 왕국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멋진 순간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철기 문화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바알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바알레 유다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5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의 이름이 우사하고 아효인데요. 이들이 이제 궤를 맡았는데 궤를 수레에 실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거 있죠. 지난번 우리 민수기 때 궤는 레위의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꼭 그 직무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 근데 수레에 실어가지고 막 소가 뛰고 해가지고 우사가 손을 대고 막 죽어버리죠. 다윗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3만 명 데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한테 복을 많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한 62명 정도가 후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문지기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복을 많이 받는 거죠. 이방인인데도 우리 성전에 문지기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20km가 되는 거리를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올 때마다 제사를 한 번씩 드렸어요. 소를 잡았는데요. 일반 소도 아니고 통통하게 살이 친 소로.
그러니까 이 6걸음이면 거의 뭐 5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m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번제하려면 4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엄청난 20km를 계속 소를 잡으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오는 그 길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길 자체가 정말 그 피의 강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또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시고 오자마자 그냥 뭐 몽골 텐트처럼 장막을 하나 탁 덮어놓고는 그때부터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4시간 365일 다윗이 제위하는 33년 내내 그 이후까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어떤 뭐 교회, 작은 교회나 공동체 중에서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다 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1516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뭐 24시간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규모가 작은 데는 계속 예배가 할 수 없으니까 갈 때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도 봤어요. 그런데 또 뭐 교회 이름도 있고요. 그런 이름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24시간 동안 쉬면 안 돼, 절대, 뭐 또는 뭐 집에 갈 때라도 어떻게든 찬양을 틀어놔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다윗의 특심의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를 받고 싶다는 그런 뜻이 사실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싶다는 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짜 만남, 진짜 예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 영광을 맛보아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죠. 다윗은 그 쉐키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현현을 항상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요, 역대상을 보면 굉장히 막 여러 장에 걸쳐서 이런 이 장막에 대해서 또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는 레위인을 38,000명을 구별했는데요, 그 중에서 4,000명을 그 찬양대 또 악기 연주자 이런 사람들로 구별을 해가지고요, 그 작은 장막 앞에서 교대로 해서 항상 날마다 섬기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365일을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려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다윗한테는 이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한테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인류가 드린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 하늘 예배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특별함이고요, 비범함이죠. 그는 시편 27편에서도요,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만 생각하고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제 어린 11살짜리 조카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패드를, 요즘 이제 어린이들도 다 그 패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살 거라고 돈을 막 1,000원짜리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참 수줍음도 많고 좀 말도 잘 안 하는 애인데 다 고모, 나 생일이 다가오고 있잖아. 선물 사지 말고 용돈으로 주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아주 집중을 하더니 끝내 그 패드를 사더라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과자도 안 사 먹고 막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물건에 대한 거기도 하고 또 한시적인 거긴 하지만 정말 한 가지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 찐 사랑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보면 그게 어떤 거든지 참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한 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발레리나가 탁 한 바퀴 돌고 탁 쳐다보고 또 한 바퀴 탁 돌고 탁 쳐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발레리나들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이 성한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성한 눈은 이렇게 한쪽만 쳐다보는 눈이래요. 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고 쳐다보고 바라고 그랬는데, 그는 시편 132편에서 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도 어떤 시편을 썼냐면요. 자기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기까지는 이 눈꺼풀을 붙이고 싶지 않다고, 침상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하나님의 장막에 세우는 그날까지는. 야, 소원도 이런 소원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찡하셨을까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신 토미 테니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잠을 자는데 항상 그 침상에서 문을 열면 그 장막이 보이는 곳에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한밤중에라도 깨면, 이렇게 문을 열면 이제 여기 24시간 예배를 하니까 막 그 등불에 비친 그 레위인들이 막 이 춤을 추는 모습, 그걸 보고야 예배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너무 가슴 저리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좀 몇 독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사무엘 하를요, 그냥 사무엘 하만 읽지 마시고 역대상하고 시편하고 같이 좀 읽어보세요. 그럼 연결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아주 또 깊은 또 의미를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장으로 가면요,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16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특별한 거는요,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는 언약.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거죠.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야말로 뭐 여로보암, 시므리, 오므리 가문이 계속 바뀌어요. 9번이나. 죄를 지으면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은요,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겠대요. 사람 몽둥이하고 인생 채찍을 써서라도. 여러분, 사람 몽둥이 있어요? 저는 참 이번에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하죠. 어쨌든. 네, 다윗 언약은요, 영국의 대헌장에 비유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비유가 된다고 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무엘 하의 심장이고요, 구약 전체에 있어서도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인류 전체에 가장 위대한 소식이요, 소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야말로 이제 승리의 연속인데요. 8장 6절에 보면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 모압, 욥바, 수리아, 암몬, 아람까지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가지고요, 주변 지역까지 다 영토가 엄청 확장이 돼요. 그야말로 히브리 민족,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는데요. 이 작은 민족이 당대의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 이게 너무 안정기가 오면 참 영적으로는 그닥 좋지는 않죠. 너무 평안하다, 너무 별일 없다, 너무 잘 산다. 사실 참 난세가 영웅을 낳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다윗도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뜻대로 다 되니까 좀 안정기가 왔나 봐요. 다윗이 바닥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한순간입니다. 11장에 보면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죠.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었던 다윗, 아마 이 사건도 뭐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겠지만,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죠.
천국의 명예 전당에 이름 올린 자예요. 그는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 안 갑니다. 그가 하는 대답은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인데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슬그머니 좀 이렇게 긴장을 놓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할 때요, 다윗은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그냥 회개를 하죠.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죄도 짓고 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살인 방조까지 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지만요, 시편 32편에 보면 그는 뼈가 쇠하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죄를 토설하고 나니까 좀 낫다고 그렇게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는 어쨌든 나단이 찾아왔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나단이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잖아요. 어떤 부자의 양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인간이 다 있어 4배를 더 갚아줘야 될 거야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결국 자기 아들 4명이 다 죽게 되죠. 첫 번째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 암논,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딱 4배로 갚아주게 됩니다. 죄의 후폭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는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개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영성이죠.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힘, 그게 인생의 내공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그랬고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죠, 그런 점을. 그리고 24시간 365일 33년이 넘는 시간을 예배하는 특심의 예배자였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요,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 사실 여러 학자들은 그때 주변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왕으로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다 감수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13장부터는요, 지도자의 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온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고요, 결국은 국가로 재난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이 셋째 아들이 자기 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큰형인 암논을 죽이고요,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갔다가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대요. 이 압살롬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성경에 참 또 너무 이렇게 외모 칭찬하는 거 보면은 별론 것 같아요. 사울도 키가 되게 컸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큰형 엘리압, 너무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을 뻔했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그를 버렸어. 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압살롬은 정말 외모도 너무 그냥 흠이 없는데요, 머리카락도 엄청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무게가 200세겔, 지금으로 치자면 2kg가 넘게 나갔대요. 이 압살롬이 결국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이 참 도망하는데 이 백전노장의 모습이 참, 이 다윗 성이 여기 있으면 요 옆으로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해서 산이 옆으로 있어, 조금 더 높은 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기름 짜는 산이라고도 하고, 그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가 있는 그 산,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요, 맨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갔대요. 참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또 막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흙 던지고 하죠. 근데 그때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지략가였던 사람이 나오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하죠. 오지 마라. 너는 압살롬한테 위장 전향해서 가가지고 이 압살롬한테 계략을 주고 있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압살롬한테. 근데 이제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히도벨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계략을 제안을 하죠.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천막을 치고 동침을 하래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저주했던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정치적인 계략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12,0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로 다윗이 피곤할 때 가가지고 다윗만 딱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괜찮네라고 생각하면서 후세, 당신 생각은 어때? 차, 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후세가 딱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 중에 용사고요. 다윗은 영웅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백성 중에서 누워서 자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압살롬 왕이 제일 앞에 서서 나가시는데요, 그야말로 이슬이 땅을 덮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압살롬이 딱 듣더니 와, 감탄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히도벨은 보고 자기 계략이 안 된 걸 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죠. 압살롬은 군대를 엄청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요, 막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어요. 막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뻗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매달려서 막 대롱대롱 있으니까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요, 다윗이 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우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또 막 다윗한테 나무라죠. 여기까지가 저희 읽을 사무엘하 18장까지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입니다. 이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그런 시도 있죠. 여러분, 이름 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세요? 나를 불러준 이름도 있고 내가 불러준 이름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면 누구를 적으시겠어요? 몇 명 정도 이름을 적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도왔고요, 또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정말 대표 선수급으로 37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보통은 우리가 다윗의 30용사라고 하죠. 그야말로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진 자들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랑 사역을 해서 도왔던 여러 26명의 무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데요. 거기 보면 뭐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유니아, 루포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들 아까 23장을 8절과 9절만 8절하고 39절만 읽었는데요. 좀 오늘은 23장을 좀 펴놓으시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 장이 사실 설교에서는 거의 잘 등장하지 않는 장인데요. 이분들 37명, 땅에서는 좀 무명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분들 하늘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분들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좀 발음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요셉 바세벳, 아디노,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아비세, 브나야, 아사헬, 엘하난, 삼훗, 엘리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문네, 살몬, 마하레, 헬렙, 이떼, 브나야, 히떼, 아비알본, 아스마웻, 엘리아바, 요나단, 삼마, 아히암, 엘리벨렛, 엘리암, 헤스레, 바알레, 이갈, 바니, 셀렉, 나하레, 이라, 가렙, 우리야. 익숙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몇 명은 보이시죠? 이 용사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둘람 동굴에서였어요. 이 사울이 광기가 너무 심해지고 막 폭압적인 정치를 하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아주 그런 환난당한 자들이 막 많아졌고요. 이때 다윗을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써져 있죠, 성경에는. 아마 그들은 다윗한테 와가지고 막 못 살겠다,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그리고 지금 사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막 엄청 아우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화나 있고 상처받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면 분위기가 어때요? 정말 몇 명만 있어도 이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몇백 명이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아마 좀 아수라장인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칭찬하시면서요, 그들은 더 이상 변두리의 그런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위대한 통일 왕국을 세운 창립자들, 영어로 말하자면 founding fathers,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의 어떤 점이 이 사람들, 이 거친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용사가 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지난 2월에 세왕 이야기라는 추천 도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3가지 결정,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3가지 결정. 첫 번째, 창이 날아오면 피한다. 두 번째, 창이 날아온 걸로 다시 되받아 던지지 않는다. 세 번째, 다시는 창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계속 던지는 그 사울에게 되받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그저 말없이 도망을 갔죠. 그 세왕 이야기에 보면 또 하나의 인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옛날을 회상하는 것처럼, 인터뷰처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나의 왕은 권위가 있었지만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그는 법이나 시스템을 통한 쉬운 해결책 대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나의 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네. 그는 분명 권위가 있었지만 그 자신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네. 그는 그저 눈물을 자주 흘리는 지도자였다네.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 다윗의 예배, 다윗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그 눈물은요, 그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과 상실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어릴 때부터 외톨이였잖아요. 가족들한테 천대받고 항상 혼자 있었고 밤낮으로 양들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프 타고 물맷돌 던지고. 그렇지만 다윗의 시에 보면요, 그는 막 자기를 막 원망을 하고 한탄하지 않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엔게디 광야, 십 광야, 바람 광야, 모든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요, 다윗에게는 겸손이라는 열매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온 백성들하고 함께 살았고요, 함께 느꼈고,
그리고 함께 섬겼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다윗이 혼자서 막 밤에 멀리서 찬양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찬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요. 또 어떤 찬양은 피 속에, 이 몸 속에 있는 피까지도 다 얼려버릴 것 같이 그리고 강력한 찬양을 또 다윗이 했대요.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함께 남은 사람들은 다 예배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남자 형제 3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 막 이런 무협지 이런 걸 많이 보고 특히 막 삼국지, 필독서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읽으면 안 되나 해가지고 저도 막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 얘기 관심도 없고 거기다가 책도 한두 권도 아니고 막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역스럽게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너무 반해버렸어요. 막 저도 용사 같고요. 야, 이 23장은 저한테는 막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37명의 용사, 먼저는 첫 번째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 그리고 31명의 용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통독을 좀 하신 분들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하고 분하야의 이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세 용사라고 되어 있는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름은 의외로 기억이 많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은요, 아디노라고도 하고 역대상 11장에 보면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3개나 되는 그야말로 절대 지존입니다. 그의 출신과 이름을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며 의미를 찾았는데요. 지혜라는 뜻이 있고 평안, 샬롬이라는 뜻이 있고 백성 중에 앉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는 그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 800명의 적을 그냥 한 번에 탁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말이 필요가 없죠. 최고의 용사로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마치 삼국지에 보면 유비보다 제갈공명이 더 뛰어난 것처럼요. 오늘 이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용사의 대표급이잖아요. 최고의 용사 요셉 바세벳입니다. 두 번째 용사는요, 엘르아살인데요. 10절에 보면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연필 너무 많이 써갖고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기억 나세요? 안 나시나요? 또 어떤 분은 막 골프를 이렇게 한 10시간 동안 연습을 했더니 이 왼쪽 손가락이 안 펴진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엘르아살이 칼을 오래 썼으면 손하고 칼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저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엘르아살처럼 이 손에 칼이 좀 붙게 해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그냥 두려움이고 상실이고 그냥 실망이고 답답함이고 다 칼로 베어버리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엘르아살이 막 이기니까요,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탈취물을 다 가져가요. 우리들도 말씀의 칼도 써야 되지만요, 말씀의 칼을 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탈취물도 가져가는 거죠. 영적인 탈취물요. 세 번째는 삼마입니다. 그래도 조금 이름이 익숙하죠.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윗의 형 이름도 삼마죠. 이 삼마는요, 그 당시에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막 지고 있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절망적인 대세를 바꾸는 사람,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후퇴할 때 혼자 콩밭에 들어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제 적하고 대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요즘 뭐 트렌드, 유행,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그런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격할지 후퇴할지는 하나님한테 달린 거잖아요. 세상 전부가 다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닌 거죠. 외롭더라도 혼자라도 콩밭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주십니다. 삼마는 좀 그런 의미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 세 용사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요즘 유행하는 챗 GPT한테 물어서 좀 합성
어떻게 해주나 궁금했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못 구했고요. 네이버에 세용사라고 치면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이분들이 첫 번째 세용사일지 두 번째 세용사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유, 너무 멋지십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때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약간 혼잣말처럼 얘기를 해요. 아주 세미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아, 나 어릴 때 먹던 저 베들레헴의 저 우물물 한 모금 먹고 싶네.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근데 딱 어떤 세용사가 눈을 딱 교환하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나를 어머라 막 이러면서 막 주인공이 막 총알 사이로 뛰어나가고 하는 그런 장면처럼. 이 세용사가 막 와 하면서 달려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뭐야 이러는 사이에 물 한 모금 탁 뜨고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 두 용사는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한 용사는 물을 떠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물을 떠러 갔다가 3명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세 사람의 이 행동은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계산이 안 나오는 선택.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그런 거 할 때 주변에서 다 욕하죠. 저 사람 또 저런 식이야. 왜 저런 식으로 살지? 근데 그 사람 얼마나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 선택할 때는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거를 선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신약에 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놀라운 용사가요. 여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과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연이어서 좀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요, 아마 오늘쯤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하늘의 일을 합니다. 제자들하고 유다는요, 아주 돈을 허비한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낭비죠.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삐단에 있는 사람요. 진리를 아는 사람, 말씀을 만난 사람, 보화를 찾은 사람,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결코 낭비가 아니고요. 새 용사도 결코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온 이 피와 같은 물을 마시지 않죠.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이 조자룡이 유비의 그 아들하고 아내를 구하러 막 적진에 혼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아내는 좀 다쳤어요. 그래도 둘 다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들 아두만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우물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조조의 군대하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수백 대 1로 싸웠는데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들을 안고 와가지고 유비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아내는 그 부인은 못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두를 데려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유비가 아들을 그냥 팍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 갓난애기 때문에 이 나라의 큰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자룡이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목숨 바쳐서 충성해야겠구나. 바로 그 물을 떠온 사람이 아비새하고 브나야입니다. 이 30인의 두목이라고 하는 아비새는요, 요압 장군의 친동생이었는데 그 전에 아브넬을 죽일 때 같이 가담을 했어요. 근데 아마 어떤 시점에서 이 사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자기 이기적인 자기 형님이 아니라 내가 다윗한테 헌신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마 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브나야는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경호실장입니다.
다윗이 자기 채측근에 두고 아주 목숨을 의탁한 그런 사이가 되죠. 후에 브나야는 솔로몬 시대에도 끝까지 솔로몬을 지켜줍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용사한테 신기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했는데 첫 번째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역대상에도 계속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니 물 한 모금 뜨려고 목숨 바쳐가지고 갔다 오고, 다윗은 자기 생명까지 서로 거는 경호 실장까지 삼았는데 미치지 못했다니, 이거는 미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이 첫 번째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막 이름도 3개나 있고 말씀에 칼도 쓰고 막 물줄기를 바꾸는 담대함도 있고.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 마지막에 나오는 용사는 우리아인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나라, 가장 충성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그리고 자기의 상관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는데 햇사람이었어요. 어떤 시점에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용사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제일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둡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족보를 기록할 때요, 밧세바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독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37명 중에 6명을 다 살펴봤는데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세용사는 알겠는데 왜 두 번째 세용사는 이름이 2명밖에 없어요? 세용사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그게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37명이라고 돼 있는데 36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름을 세보니까 이거 왜 이럴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비새하고 브나야하고 막 달려가서 적진을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도 말씀도 다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용사로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세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요압의 이름이 아마 생략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는요, 요압은 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름 자체를 쓸 필요가 없다, 그 사람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전심을 다해서 그 반대편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요압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무엘 하에만 해도 그렇고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5가지 유언을 하죠. 3가지는 좋은 유언이고 2가지는 처벌을 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요압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2번째는 그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던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표하는 다윗의 권위를 거역한 요압이 과연 천국의 전당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냥 하나죠. 다윗이 삶으로 눈물로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 저희들도 결국은 말씀을 많이 아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들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바뀌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셉 밧세베시고요, 우리가 엘르아살이고 우리가 삼마이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용사라고 이미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요. 우리 정말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용사가 용사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신뢰하면서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찬양을 잠깐 하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희들 좀 늦었지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또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더 멋진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이, 용사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갈망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일왕국을 세웠던 용사들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도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달려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대적의 이마에 꽂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용사라 불러주심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만나 주시고 그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말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갈망이 우리들의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 용맹과 헌신이 우리들의 삶에도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금 당장은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고 비바람 속에 있는 것 같고 파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용사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래의 실상, 그 청명한 아침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아름다운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